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다한테 은혜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그 연약한 질그릇이죠.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 만든 그런 그릇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이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흙이란 말은 그 직역하면은 그 땅의 먼지예요. 땅의 먼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이제 그릇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곳이 여러 곳에 있는데, 사람이 흙에서 나온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땅과 깊은 관계를 가진 존재고, 마지막으로는 흙으로 돌아가고 댓글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나온 그 먼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죽음은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지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십니다. 인간은 흙이고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10장 9절에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댓글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욥은 자신이 병들었을 때 자신의 몸이 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죠. 인간이 건강할 때는 자신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병들고 고통받고 죽음에 가까우면 올수록 욥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인간을 그 질그릇이다, 연약한 질그릇에 이제 비유하고 있어요. 질그릇.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봐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질그릇은 그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이죠. 창세기 보면 인간의 몸을 이제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내가 그 질그릇임을 알아야 돼. 질그릇. 다시 말해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죠? 그러나 참 약한 존재죠.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질그릇보다도 더 약하고 깨어지기 잘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봐봐요.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란 것은 인간은 그냥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죠. 잠깐 누리다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것이 바로 이제 권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시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편 103편 15, 16절 봐봐요.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로 다시 알지 못하느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시편 기자는 인생은 불의 꽃과 같다. 불과 꽃이 시드는 것 같이 시들어 없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말 한마디에 시험 들거나 넘어지고 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이 보배를 간직하게 되면은 이 보배로운 질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한번 봐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죠. 우리 인간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질그릇에 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보배가 누구예요? 우리는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자 우리들은.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는 겁니다. 이 보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말씀이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봐봐요.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보배다. 그래서 이 보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 바로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질그릇이냐 질그릇. 질그릇이긴 하지만은 그 속에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을 때 그 질그릇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우리들은 뭐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거죠. 인간의 값은 그 속에 담긴 보화 때문에 귀한 것인데, 자 그리스도인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고귀한 존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가르쳐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질그릇 속에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보배로운 질그릇이고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죠?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인해서 이런저런 아픔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간 마귀는 마스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인 우리는 첫 번째로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그럼 보배로운 질그릇인 우리들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상반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질그릇 속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와도 보배로운 지그러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다. 그런 의미죠. 곁으로 보면 사명초가 있고 또 완전히 우겨 쌓여도 하나님께서는 빠져나갈 길을 열어 주신다. 우리들은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신다. 그런 뜻인데,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 아람 왕 베나단이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기 위해서 대군대를 동원해서 이 밤새껏 도단성을 첩첩이 둘러쌌는데,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갔을 때 성 건너편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놀래서 엘리사에게 보고해요. 그때 엘리사는 우리와 같이 계신 이가 저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죠. 그 하늘에서 불병거가 첩첩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아랍 군대는 엘리사를 포로로 잡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쌓이지 않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내가 그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인 우리들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한번 4장 8절 봐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은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들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보배로운 질그릇인 우리들에게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맞죠? 그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을 때,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다가왔을 때, 사실 우리들은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나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갑자기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왕의 연합군에 침공받아서 유대가 멸망의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봐봐요. 20장 12절에서 13절에 한번 봐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뭐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이 20장 17절에 봐봐. 역대하 2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나 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과대 조직하죠. 그래서 군대들 앞에 세워 적군들이 나타났을 때 찬양 불렸을 때 20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봐요. 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폭병을 들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가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찬양대 구성해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들이 서로 그죠? 싸움을 하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들은 뭐예요?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로운 질그릇이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함께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모임을 이제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동성기도 해도 그게 그 정부 시책에 어긋나면은 1인당 300만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또 요즘 그 목사님들 신문을 보고 문자 온 거 보면은 그 교회에서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으면 그걸 이제 고발하게 되면은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 집안 어떤 목사님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주위에 우리 같은 교회는 상가잖아요. 근데 상가 밑에서 이렇게 찬양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든지, 통성 기도가 그죠? 들린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면 그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은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이 주어지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답답해요. 목회자도 그죠? 어떻게 보면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이끌어가고 또 목회자가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야만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그죠? 또 영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다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만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 우리 교인들 얼마나 답답해요.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어느 교회는 문을 잠궈 놓고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요. 못 들어오게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들은 뭐예요? 그냥 연약한 질그릇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했으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나는 뭐예요? 보배로운 질그릇, 그냥 질그릇이 아닌 거예요.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아무리 답답한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항상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돼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평안과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한번 봐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나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이런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라는 보배를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인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9절에 봐봐.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배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그는 참으로 공고한 삶을 살았어요. 일평생을 독신으로 외롭게 살았고, 사실 복음 전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그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봐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여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위로해 주신다. 누구에게 위로해 줘요? 보배로운 질그릇인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그냥 질그릇인가 보배로운 질그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또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나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마귀의 어떤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갖고 세상은 뭐예요? 악한 마귀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 6장 12절 봐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뭐예요?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옛날 같으면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이 삼각산에 올라가면은 밤새도록 산꼭대기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죠. 기도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마귀가, 그죠? 얼마나 왕성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그죠? 이런 어떤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엄청난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범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보배로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질그릇 속에 귀한 보배 예수를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요. 이래 모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또 신앙적 게을리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영들을 대적해야 돼. 정치가들을 그 배후에 조정하는 악의 영들을 자, 우리가 대적해야지. 여러분,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이 침체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역사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 예수 이름으로 한 마귀를 쫓아야 돼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야 된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풍성기도를 못하게 해요? 어떻게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게 해서 오후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근데 참 보니까 교회에서는 식사를 못하지만 그 교인들이 식당에 가서는 식사를 할 수 있대요. 그건 불법이 아니래요. 교회 내 안에서 식사를 하면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세상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도 자꾸 이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이게 영적인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뭐예요? 그냥 질그릇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다. 또 이런저런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하루빨리 우리가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를 담은 보배는 증거시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 위기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잘 극복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를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인 우리는 이 끌어들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봐봐요. 4장 9절, 고린도후서 4장 9절 봐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면 그 끌어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는 끌어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보배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끌어들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코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과연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몸에 안 좋은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걸 이렇게 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배 같지도 않대요. 제가 어떤 부분은 제 아내는 예수님을 만나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죠? 그리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남편은 예수는 제대로 만나지 않았어요. 잠옷 입고 씻지도 않고 예배 드리다가 좀 피곤하니까 또 눕더라는 거예요. 찬양 불러도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래갖고 예배 시간에 엄청 둘이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거죠,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죠? 영이 침체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러 멀어지고 결국 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이게 해외적인 분들이 많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끌어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영적으로 약간 침체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영이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보배로운 질그릇은 아무리 코로나 전염병이 그죠? 신앙을 방해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 그럼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전염병이 예수를 영접한 보배로운 질그릇인 우리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편 37편 24, 2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는 넘어지지 아주 떨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그의 시kam을 보지 못하였도다. 또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은 결코 넘어지지. 아무리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보배로운 제그릇인 저 우리 교회들은 회복될 수 있다는 거. 망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쓰이고 이럴 때일수록 나는 뭐예요? 보배로운 제그릇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확신을 없는 분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이거 교회 가서 이거 옮기면 어떡하냐? 이 들어와갖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보배로운 제그릇이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런 전염병이 뭐죠? 전염병을 인해 우리가 설사 좀 두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고 영에 침체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절대로 우리들은 보배로운 제그릇이기 때문에 그릇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보배로 제그릇인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봐봐요. 자, 4장 14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우리들은 보배로 질그릇이잖아. 그냥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 깨어진 질그릇이 아니고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의 그 질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배로운 질그릇이죠. 보배로운 질그릇은 결국 뭐예요? 오늘 보면은 죽어도 다시 살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안식을 누린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봐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얻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우리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죠.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라 하면 우리 가야 될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이 그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우리들은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구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힘든 시대일수록 자, 나는 보배로운 질그릇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나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삶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강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3절 중간을 보면 중간절에 보면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동기가 그의 긍휼하심 때문이죠. 여러분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겼다. 저와 우리 교인들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예요? 긍휼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었고, 그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나는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이런 부활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 갖고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소망이 없는 자는 조그마한 어려운 일만 다가와도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낙심해요.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죠? 그 믿음을 갖고 믿음에 의해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로 인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오늘 4절에 봐봐요. 천국 어떤 곳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곳.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오늘 이 시험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갖고 있어야만이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 날이 오게 되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아서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인 우리들은 뭐 보배로운 질그릇이죠. 왜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뭐야?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이 아니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이런 확신을 심어줘요. 이 보배로운 질그릇인 너희들은 사망을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길을 열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 보배로운 질그릇인 너희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보배로운 질그릇인 너희들은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버림받지 않는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보배로운 질그릇인 너희들은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망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보배로운 질그릇인 너희들은 죽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너희들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보배로운 질그릇인가, 질그릇이 아닌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내가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와도 우리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질그릇 맞아요? 그냥 질그릇입니까? 아니죠. 보배로운 질그릇이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찬양과 예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